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살아왔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남은 인생 결단하며 하나님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는 예배소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너희 삶을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의 그 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덕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지금 설교를 하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과,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된다라는 그런 삶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덕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올바른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생동물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조련하고 조절하셔서 가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안에는 복음 전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 덕에서 나오는 두 가지 열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은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요, 어떻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안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출애굽기 말씀에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평안해진다. 이것이 힘써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킨다라는 헬라어는 스프라데 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로 목숨을 걸고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요, 목적을 가지고 진지하게 목숨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힘써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오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한 소망 안에서 연합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지체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까지 7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이 7가지를 이번 주에 4개, 다음 주에 3개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특별히 20세기 최대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대다수의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배소서 강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완전수는 3하고 7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완전수 7을 하나님의 신성에 완전함이 나타나게 하려고 4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되는 이유 7가지 완전한 이유가 나오고요. 그 이유를 주신 그 주관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혼이시니 그리스도인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로 불리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인가요? 여기에 1장 23절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요, 팔, 다리, 머리 이렇게 다 각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이 붙어 있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가 아닙니다. 몸이 혼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몸이 나요, 혼도 나요, 그냥 내 생각도 나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정한 나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또 결정하는 거, 감정, 이런 지성,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은 혼입니다. 그게 진정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과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호흡이 빠져나가고 내 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몸을 놓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과 다리와 입과 코와 귀가 제각기 이렇게 있고 이것이 하나가 돼서 내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하는 기능은 다 다릅니다. 자, 코와 입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게 나는 맨날 냄새만 맡고, 코가 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 저 녀석은 맛있는 것만 매일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등을 합니다. 코와 입이. 그건 무엇입니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입이 만약에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의 기능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팔, 다리, 우리 오장, 육부 이 모든 것들이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심장은 피를 거르고, 그죠? 신장은 콩팥은 독소를 거르고, 폐는 호흡하게 하고, 손은 가져다 뭘 먹게 하고, 발은 걷게 하고, 이 모든 역할을 제각기 할 때 모두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기 맡은 데에서 불만 없이 충실히 하면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처음에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 팔이 아프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광근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저는 기도 중에 있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모든 신경이 무릎에 가 있습니다. 이가 아프면 이로 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병원을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가 아파지면 거기에 모든 게 가 있어요. 뭐 눈이 아프면 눈으로 다가 있고요. 이가 아프면 이로 다가 있고요. 배가 아프면 배로 다가 있고요. 그런 거예요. 어느 곳 하나가 좀 상처가 나고 어느 곳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몸이 일제히 거기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쏠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한 몸이라는 것은 내 아내가 아프고 내 아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남편이 온통 관심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 그 부부를,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 하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내 아내가요
내 뼈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온통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신경이 가 있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몸이 하나다. 너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다. 너희 부부도 하나다. 너희 가족도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이 사실만으로도 다른 거 다 안 따져도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요 이미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됐다라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분열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방언은요 어떤 방언인지 아세요? 내가 뭐 얘기하는 랄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20명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 한글 쓰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그들의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중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냐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마다 각각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한 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힘 능력이신 성령이 동일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4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4절은 이 성령의 삶, 이 부르심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임들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무슨 대전의 치과 의사 장로라는데 내가 그분 페이스북 글을 교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나 알고 얘기하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필이 꽂혀 있어서 목사들을 막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2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지난해 강론했지만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 하늘의 왕국 막 이런 거 따지면서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나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으면 통곡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시켜 준 게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나라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갈 하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100% 다스려지는 때가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찌르고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100%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있는 한.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지들이 100% 세우겠다고 복음은 뒷곁에 놓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다스려짐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베풀어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나님의 왕국이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논쟁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까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히 구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령하는 사람들은 먼저 구령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면 절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 많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왜 이렇게 막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구나. 이 한순간을 놓쳐버리면 인간은요, 자기 지식으로 돌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서 자기 지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저 방에서 막 대화를 하는데, 정광근 집사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한은택 형제님하고 건강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한은택 형님 친구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니까 저기 정광근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참 옳은 말이고 듣긴 좋은데 재수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젖어야 돼요. 다 젖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장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위치도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잖아요. 사는 것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서로 낮아지면, 서로 섬기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배려한답시고요, 막 뭔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옷을 뭘 입어라, 뭘 해라, 막 이렇게. 여러분,
그 배려예요. 좋은 뜻으로. 근데 상대에겐 그게 뭔지 뭘로 들리는지 아세요? 잔소리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야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가면 아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배려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면, 천국 가는 길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다 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 맡은 데에서 천국 가는 길을 섬기는 자면 가장 온유하게, 가장 겸손하게 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그 어르신 보면 제가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우리 어머니 육촌 오빠의 그 제니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약간 모자란데 그분이요. 막 비가 안 오면 그 장대기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 빨래 이렇게 시골에 보면 마당에 빨래줄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 대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을 쑤셔요. 막 욕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분은 물론 좀 아파서 그렇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겁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이제 언젠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4장에 가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세오경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20장인가 23장 생각 안 나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시는 거예요. 반추가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이라 했죠. 소나 이런 말들이 되새김질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여기다 놓고 그것을 꺼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엄청나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구절 하나도 암송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쉽잖아요. 이 말씀이라도 가지고 막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면 저절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들이쉴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숨을 내쉴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오른발을 디딜 때도 감사하고 왼발을 디딜 때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감사하다가 천국 가는 길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지키십시오. 이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지켜야 될 이유 네 번째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으로 하나요 세례로 하나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도 한 분이요.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공통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주님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네. 초대교회와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예수라는 것은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말은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요, 이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왜요?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이요 주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주인이신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목표와 방식이 동일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뜻에 맞게 살고 교회의 뜻에 맞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24시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불리는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 삶에 지쳐있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삶에 지쳐있는 걸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로 바꾸고 우리의 아픈 것을 건강하게 바꾸시는 것이 충분하다. 이것이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할 때 내가 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사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못하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생각하며 나와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셨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요, 며칠 안 만나면 멀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는 고정 멤버들이 항상 나오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주 나오는 거하고요, 몇 개월 안 나오면요, 교회 멀어집니다.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고요,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만 주인이신 것을 느끼고요, 내 삶이 안 따라오면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이 괴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교회 가면 목사가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하나님께 믿기고 살아요.
맡기고 사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이 없나 봐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늘 여러분이 소통한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맨날 그 주는, 뭐 너한테 뭐 필요할 때 준 하나님이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목사님,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피조물인 상태로 가면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닥에 다 내려가면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세요. 돈이에요? 간구하세요. 뭐 다른 어떤 뭐 질병이에요? 간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걱정이 와도 감사해요. 염려가 와도 감사해요. 불안이 와도 감사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 걱정이, 염려, 불안이 오면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또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되게 사랑하는 후배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들은 아시지만 제가 그 형제가 저 같이 퇴직을 했는데 제가 KT에서 이렇게 많이 끌어주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돈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뭐 나 교회 헌금 좀 할까 뭐 하지 마. 내가 맨날 그러고도 그런 동생이 몇 번 얘기. 그가 저에게 자기 아내 양지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퇴직하고 1월 달에 제가 어제도 이제 제 직원이 하나 찾아오고 계속해서 왜 그런지 제가 우리 사모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직원들이 찾아오는 거에 감사하라고. 근데 저하고 평상시 교제했던 분들은 설교 마치라고 지금 체이가 가서 누르는데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칠 겁니다. 이렇게 괜찮은데 전혀 제가 잘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를 만나고 싶어요.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후배의 기도를 끊었어요. 사실은 1월 달부터. 왜냐하면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3명밖에 안 돼요. 눈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저번 주에 써가지고 왔어요. 자기 딸이 형제 침례교회 다니는데 자기 딸이 너무 신앙이 좋은데 그 태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 안 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동생이요. 저하고 매일 카톡하던 동생이에요. 매일 전화하던 동생이에요. 어느 날 카톡 답이 없고요. 내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요. KT 다니는 사람들한테 몇몇 물어보니까 다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여기 모인다고 해도 안 와요. 걔가 제일 먼저 올 사람이거든요. 안 와. 그래서 제가 괘씸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뭐 결혼식장에 갔다가 저보고 태워러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 길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나한테 전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회 잘하지? 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 부장으로 제대한 친구인데
이제 실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후배 이름을 대야 아무개 알아? 그래서 연락돼? 아니 그 녀석이 연락을 끊었어. 그리고 내가 순간 3개월을 그 자매 기도를 안 했고 6개월을 안 한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할 때. 그래서 제가 왜 걔를 물어봐? 나 걔한테 연락 안 하려고. 어저께 제가 4시 반인가? 그때까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기도 좀 해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알긴 알았어요. 콩팥이 안 좋다라는 거를 완전히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돼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제가 또 마음이 또 비슷하잖아요. 저희 회개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내가 그 전날까지도 그 후배의 아내의 이름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안 적어놓고 하니까 생각도 안 나요. 기도를 여러분 매일 안 하면 생각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네. 근데요, 내가 동수원 저기 제하도 밑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딱 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딱 하는데 이름이 딱 생각나요. 양지호. 우리 후배 아내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아팠으니까 나 그냥 나뿐이 아니고 KT 다니는 모든 사람 그동안 인연들 다 만나기도 싫었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1번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1번으로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삼촌들도 막 암에 걸려있고 막 왜 이렇게 주변에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근데 내가 여기를 1번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언젠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기도 안 하더라도 이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목숨 걸고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가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하나님이 받아들일지 나는 모르지만 연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한테 연락을 끊었을까. 그렇게 나하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친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아프면 연락을 안 했을까.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면 내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